네, 오늘 주제는 회심입니다. 회심. 계속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 좀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거나 혹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좀 들어왔었던 구원하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있는 구원하고 잘 못 들어봤던 부분이나 혹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좀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바르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죠. 속죄라는 것을 통해서 성취를 하셨고요.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처음 시작이 되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적으로 부르시고, 외적으로 부르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은 사람, 그렇죠? 우리들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내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모르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에 대해서 각자 생각들이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그런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회심이라는 건데요. 회심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써놨어요. 회심에는 회개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 부르심의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처럼 이 회심이라는 것에도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회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얘기. 이 방향성에 관한 사건이 어떠한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회심인데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부르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이는 반응인 거죠. 어떠한 반응이냐면은 자발적인 반응이고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회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하나님을 등에다 두고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인데 이 죄를 바라봤을 때는 죄에게서 돌이키는 거고, 돌이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여길 바라보고 가다가 이렇게 돌이켰는데 이쪽에 또 죄가 있어. 예, 그러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돌이킨다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회심이라는 것은 저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회개와 믿음을 말해요. 회개와 믿음. 저것이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우리 측면에서요.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겉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저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이 돌이켜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저 밑에 있는 선행이라는 것, 혹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이 회심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회심 자체라기보다는. 근데 그 회심 자체는 저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와 믿음이고, 그것은 반드시 저 선행, 선한 행실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회개와 믿음을 예수님께서 같이 언급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도 이 회개와 믿음이 함께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예가 되는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혹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이게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셔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너희를 택하심을 아는 이유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말로 이르기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가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렇죠? 외적인 부르심의 일을 이들이 했었던 거죠. 일단 말로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 그들이 구원에 이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큰 확신으로 됐다라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뒤에 말씀을 더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뒤에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소문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믿었대, 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하더라라는 소문이 퍼졌을까요?
그것이 아닌 거죠. 그 뒤에 구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들이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얘기고요.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린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회개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렇죠?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들이 정말로 얼마나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그들 가운데서만 그렇게 소문이 났던 것이 아니라 소문이 퍼져서 각 처에 퍼져서 이 바울이 그곳에 가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미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그들이 충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 그곳까지 퍼져 갔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이 회개의 열매가 그곳까지 퍼져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다는 것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뭐였어요?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믿음과 회개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회개의 열매로서 나타났고, 그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본 바울은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내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열매에 대한 얘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따라오는, 혹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잘 해내는 그러한 열매, 잘 만들어내는 열매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한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맞는 건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이 회개를 나타낼 때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위에 파란색으로 된 게 히브리어고요. 아래 약간 빨간색처럼 보이는 게 그게 헬라어인데요. 나함과 슈브가 이제 히브리어고요. 메타멜로마이, 그리고 에피스트레포, 그리고 메타노에오, 그렇게 회개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뜻을 보시면 저런 뜻이 있어요. 나함은 뉘우치다, 슬퍼하다, 후회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건 거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뉘우침의 마음이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 들어있고요. 슈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 혹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키는 것.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나오는 헬라어 단어들도 보시면 비슷한 뜻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메타멜로마이는 이 히브리어의 나함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피스트레포 같은 경우는 슈브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개에 대해서 헬라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오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다라고 많이 번역이 돼 있고, 이 원래 어원을 좀 찾아보면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단어들을 보시면 이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고 돌이키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사용된 그러한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 회개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격체를 말할 때 그 인격체를 구성한다라고 말하기 그런데, 하여튼 그 인격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네, 지, 그리고 정, 그리고 의,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 지식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 감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회개라는 것도 그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회개라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지, 나의 어떤 일부가 회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쪽 방향을 가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말하지, 이렇게 가다가 팔만 이렇게
뭐 뒤를 돌아보고 뭐 이쪽을 보면서 머리만 이렇게 하면서 가고, 예, 그런 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건 거죠. 그래서 이 회개에는 우리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크게 나눠보면은 세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회개에는 지식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뉘우침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의지적인 돌이킴이라는 것이 회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쪽 방향을 가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지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식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이 회개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가 했던 말에서 보면은, 탕자가 이제 어제 주일학교 말씀도 이 말씀이었는데, 그 꽃잔치에서 말씀도,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 있다가 이제 기근이 들고 하면서 괴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거기서 바로 아버지에게로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이 탕자가 그것을 이제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 상황에서 계속 있게 되면 여기서 죽게 됐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이켜서 가죠. 시편에 보시면 다윗도, 이 다윗의 회개에서도 보면 이런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 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고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윗, 너는 유죄야 라고 말하실 때,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지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첫 번째로 이런 지식적인 깨달음이 먼저 찾아오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뉘우침인데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리의 경우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가 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도 그것을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보세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저 죄인인 거 제가 지금 알았으니까 이제 용서 좀 해주시죠, 뭐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있지 않죠. 감히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뉘우침, 슬픔의 마음, 비통한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회개에서도 이런 것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러한 어떠한 행동들이 사실은 이들의 그러한 감정적인 뉘우침, 비통한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 회개에는 감정적인 뉘우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의지적인 돌이킴인데요.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보시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회개에는 항상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회개에는 의지적인 돌이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그 당시는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는 건 거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회개에는 의지적인 돌이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깨달음과 감정적인 뉘우침과 의지적인 돌이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나 두 가지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올바른 회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만약에 지식적인 깨달음이 없다. 지식적인 깨달음은 없는데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부분만 만약에 있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지식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냥 뭔가 슬퍼. 그냥 뭔가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냥 뭔가 슬프고 그냥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요. 의지적으로 뭔가 돌이키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 지식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어디로 돌이켜야 할지를 모르겠죠. 그렇죠? 어디서 내가 돌이켜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회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뭐 TV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거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다 잘못했어. 그 회개인가요? 아닌 거죠.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그 아내들이 뭐라고 말해요?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보죠.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회개라는 것이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를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왜 죄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회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왜 나에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회개를 우리가 사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러한 회개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기는 해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난 옛날에 그냥 몰라서 그랬으니까 뭐 괜찮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정말로 더 빨리 알아서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그것을 안 순간부터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감정적인 뉘우침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감정적인 뉘우침을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좀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이 지식적으로 깨닫고 나서 그리고 뭔가 거기서 돌이키면 그러면은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감정적인 뉘우침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것이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마음은 아무렇지 않아. 나는 그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회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내가 이거 잘못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거 하지 않을게 라고 말을 하는데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와서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내가 예전에 그거 이렇게 잘못했어. 근데 앞으로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런 사과나 그런 회개에 대해서 진정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서 돌이키는 것만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감정적인 뉘우침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사과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과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용서하기도 또 어렵고 하는 경험들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뭐 그렇게 너는 이럴 때까지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안다면 이러한 감정적인 뉘우침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안다면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요, 이 의지적인 돌이킴. 사실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지적인 돌이킴이 없는 회개도 진정한 회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개인적으로 가끔씩 이제 그런 찬양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이제 CCM 같은 것들의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사실 가끔씩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데,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변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사에 빠져 있어요. 내가 거기서 벗어날 것이다, 그런 것이 빠져 있고, 항상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은 그러한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내용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정한 뉘우침,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찬양 가사 쓸 때 그런 거 다 계산해서 그런 거 다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빼놓으면 그냥 단지 내가 뭔가 슬프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스럽고 하는 것으로 그냥 내가 회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분명한 결단이 이 회개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에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회개와 이 열매의 관계, 이 회개의 열매 혹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을 했고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뭐 더 거두지 마라, 뭐 군병들에게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으로써 압제하지 마라,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이 말했던 것은 회개의 열매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한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면 이러한 열매들이 너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한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회개하는 거다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회개하지 않은 세리도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뺏어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좀 가진 게 없어서 다음에 뺏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당분간 좀 덜 이렇게 부과해서 그 할당된 만큼만 가져오게 하자.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이 세리는 회개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동안 하던 나쁜 짓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회개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회개의 열매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먼저 돼야 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에는 열매가 따라온다. 이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니까요. 그렇죠? 이 내면의 변화가 항상 겉으로 바로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 건 거죠. 삭개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 재산의 절반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순간에 바로 돈을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삭개오는 그 순간에 회개한 게 아니다가 실제로 그 일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회개한 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 사이에는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안 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삭개오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무슨 차이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회개라는 것에는 분명히 그 열매가 오고 그 열매라는 것은 당연히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건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개와 회개의 열매는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회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다. 내적인 변화가 진짜라면 외적인 변화는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이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돌이키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회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회개와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데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해서 좀 이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믿음하고 관련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아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 이 믿음 과 같은 말 혹은 이 믿음을 설명하는 말로서 사용이 되고요. 앞에서의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그렇게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회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믿음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주관적인 동의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격적인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에 함께 그렇게 있는데요. 내가 뭔가를 믿을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감안해 두면서 그래, 객관적인 지식은 내가 여기 있고 주관적인 동의 여기까지 왔고 인격적인 신뢰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것, 그게 사실 좀 믿음이라는 말이 무언가를 실제로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하고 무언가를 믿는 것하고의 차이를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런 생각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면은 그것은 그냥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을 내가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이 진짜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난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사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이 이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듣는 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믿음에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주관적인 동의가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어떠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객관적인 사실로 알고 있는 건데 그래 나도 그거가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건 알지만 나는 근데 주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객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동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니고데모에게서 보시면 여기까지 니고데모가 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을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을 거예요. 이제 그것이 객관적인 지식으로서 니고데모에게 왔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주관적으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지는 않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아직 구원받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동의까지는 온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얘기인데,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도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기는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그리빠 왕이 이 당시에 믿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써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동의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 믿음에는 이 주관적인 동의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의 끝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인격적인 신뢰라는 건데요. 앞에 두 가지는 객관적인 지식이나 주관적인 동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거예요. 어떠한 객관적으로 벌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라고 그것에서 추론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신뢰가 그 안에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 학생들하고 구원 상담해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라고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아주 잘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아마 문제를 만들어 놓고 써보라 그러면 다 답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딱히 내가 의심하지 않고 동의하고 있는 것이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신뢰라는 것이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영접하진 않죠. 그렇죠? 어떤 사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인격체, 예수님이라는 분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과 예수님께 오는 자라는 말이 유의어로 사용이 돼서 비슷한 말로서 사용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신뢰라는 말이 조금 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더 적합한 용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신뢰한다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나 그 사람 정말로 믿고 그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주셨고 나를 그러한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가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동의, 그리고 인격적인 신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면
앞에서 얘기했던 회개라는 것이 이 믿음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사실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실과 내가 동의한 거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맘대로 그냥 살아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면.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바꿔놔야만 되는 거죠. 결혼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그 아내나 남편 될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결혼하시나요?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내가 몰랐던 것들도 이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나요? 몰랐던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왜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과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과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다면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측면이 함께 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죄를 향해 가는 발걸음을 내가 멈췄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회심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네, 여전히 죄를 바라보면서 뒷걸음질을 쳐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 네, 그런 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심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말씀이나 특별히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읽어드렸던 구절처럼 믿음과 회개가 같이 언급된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뭐 회개만 언급되거나 믿음만 언급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여기에 지금 회개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함께 있지만 항상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건 거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히려 여기서는 회개에 대한 말들을 더 많이 해요.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로마서 2장 4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오히려 회개라는 말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할 게 회개와 믿음을 이렇게 성경에서 어느 하나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단순히 믿음과 회개가 동의어는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이 회개고 회개가 믿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둘은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구분되기는 합니다. 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심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재권 구원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주재권 구원이라는 말을 뭐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고 또 생소하신 분은 생소하신 분이실 텐데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때에 회심했기 때문이고 그 회심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향하는 삶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주제권 구원입니다. 들으면서 뭐 좀 이상하시나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조금 혹시 드시나요? 저는 이 주제권 구원이라는 말을 처음에 듣고 나서 그래서 그게 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믿는 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주제권 구원에 대한 논쟁이 한동안 이 신학계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얘기가 대두가 되진 않았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많이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공부했었던 그 학교의 학장이신 메가더 목사님이 이 주제권 구원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셨었고, 그것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좀 논쟁거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논쟁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논쟁이 될 만한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논쟁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자,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태어나고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연인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면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저기 사슬 보이시죠, 그렇죠? 죄의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 죄의 사슬이 어떻게 되죠? 끊어져요. 네, 이렇게 끊어집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럼 저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냐? 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사슬은 없지만 여전히 죄가 원하는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냐의 차이를 이 주제권 구원과 그러니까 주제권 구원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다르게 바라봅니다. 주제권 구원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은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 이 사람은 애초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거고, 지금 저렇게 죄의 사슬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주제권 구원을 인정하는 쪽에서, 지지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 고백은 무슨 고백인 거예요? 가짜 고백인 거죠,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사람이 설령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었던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 주제권 구원을 반대하는 쪽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뭐냐 하면은 주제권 구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믿음과 같은 말인데 단순히 그냥 단어만 이렇게 바꿔서 쓴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제자가 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조금 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헌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주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같은 거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온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나중에 오는 일이다. 나중에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면 제자가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주제권 구원을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인 거고요. 이제 주제권 구원을
찬성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믿음과 회개와 헌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분리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제가 저기 빼기처럼 해놨는데 빼기가 아니라 대시예요, 대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에서 회개를 뺀 게 아니라 믿음하고 회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구분이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헌신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제자고 제자는 다 종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죠. 주제권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조 앞쪽에 구원받기 전의 사람으로 보는 거고, 주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는 저 중간에 있는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헌신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차이를 말하고 있는지요? 네, 뭐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 논쟁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되게 헷갈려요.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 같은데,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도대체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분명한 그 구원관에 있어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저 회개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회개라는 것이 분명히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헌신이 당연한 결과로서 따라오는 걸로 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그 차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저 아래쪽이 조금 더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더 잘 되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저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제자는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저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혹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좀 다르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제권 구원을 인정하는 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육적인 사람 혹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구원 받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 거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런 그러한 삶의 변화나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말 요거 하나에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이러한 상태에 처음부터 끝까지 머물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분리시켜 놓으면 이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사실 이 행함도 가짜인 거고. 그래서 주제권 구원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땐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회개와 믿음은 구분되어야 하고 분리해서는 안 된다. 요 개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다.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 삶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 거라면 분명히 이 대상에게 영향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구원은 삶의 종착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바뀐 거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그냥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바뀌어서, 전에 제가 잠깐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천국으로 순간이동,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천국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이 동기가 된 자발적인 순종은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주제권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항상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인 거죠. 그리고 그 자발적인 순종이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주제권 구원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 주제권 구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반드시 주제권을 알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항상 이 주제권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꼭 깨달아야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주제권 구원 아까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요 라고 반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건 거죠. 이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고 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주제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구원받을 때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급격할 수도 있고 완만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꽤 오래 기다려야 그런 것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차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모임 안에서 이 주제권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 얘기를 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주제권 구원이 있으니까 급격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주제권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그리고 그런 삶을 완벽하게 살아야지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적인 확신을 주는데 분명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온전한 헌신을 하는 자만 구원받은 자다. 앞에 2번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경우고요. 다섯 번째로,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잃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육적으로 될 수 없다. 아니요, 육적으로 때때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육적으로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세상의 생각에 더 사로잡혀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순간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서 존재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즐거워하면서 자신을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는가? 죄인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절하면서 여전히 그분을 구세주로서 고백할 수 있는가?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이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주제권 구원이라는 말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결론적으로 요 네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이 주제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믿음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되게 쉽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쉽게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잘 못 믿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못 믿어? 이거 이렇게 쉬운 건데, 그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는데, 근데 믿음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나처럼 깨닫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기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계산할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요. 우리가 뭐 순종하는 거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했던 분이 계신데 나는 그냥 하늘나라 가서 상 조금 덜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신 분 계셨었는데 뭐 그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그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근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의 선택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고 종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확신을 가져라. 이 확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내가 구원 받았어라고 그냥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참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인가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잘 없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기는 하냐, 그리고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더욱더 확실한 가운데 거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거죠. 죄하고 싸우고 이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올바른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구원받았다라고 말했어. 뭐 예전에 장로님하고 뭐 상담했었는데 너는 그러면 구원받은 것 같아. 그래서 침례도 받았어. 그런 데서 우리가 확신을 찾을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삶 속에서 그런 확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우라는 말씀 얘기를 써놨는데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자꾸 알려고 하면은 나쁜 것만 드러나서 점점 자기가 싫어하는 게 생겨서 더 이렇게 사랑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뭐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됐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걱정 마시고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시고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